로마서 16장 3절부터 다같이 5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바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올여름 40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오늘은 좀 시원할래나 했더니 아침부터 아주 뜨뜻하다 못해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었는데 부잣집 2층 구조의 2층 다락방,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비밀리에 교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도 감옥에 붙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처럼 이런 공개된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남모르게 들키지 않게 몰래 숨어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정집에서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몰래 비밀리에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일어난 다음에 아주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가서 그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들의 집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비밀리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교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 초창기 교회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 16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믿음이 좋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발표했는가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땅에서 다 떠나라! 그러한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로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이 있었어요. 이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항구도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장막을 깁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막을 깁는 직업을 가지고 장막 깁는 일을 하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경제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틈틈이 장막을 깁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교제 나누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홀로 살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가정교회 시작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가이오의 집에서도 모임을 가졌고, 유수도의 집에서도 모임을 가졌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에서도 교회 모임을 가졌고, 스데바나의 집에서도 교회 모임을 가졌고, 에라스도의 집에서도 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안에는 여러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모든 가정집의 교회들이 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로마서 16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된 후부터 늘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늘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다시 로마 땅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모임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한 인사글 속에 로마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군데 로마 안에도 여러 가정에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의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그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로마의 교회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건물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들불처럼 지중해 연안 국가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국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건물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비밀리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모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선용하셨어요. 그 환경적인 요소를 선용하셔서 천국과 같은 교회 공동체, 천국과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교제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6절. 선풍기 왜 끄셨나요? 추워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덥고 서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운 사람이 더 많으니까 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러한 모임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중상, 중산층 가정에서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가정교회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큰 뜰이 있는, 안뜰이 있는 큰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수는 50명 내지 1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서로를 아니까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예배의 처소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신앙과 삶,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신앙과 삶, 예배와 삶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져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웃집이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갖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해서 질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어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들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위력을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중국 땅에서 볼 수가 있어요. 1949년 모택동이 공사나 혁명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중국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성경을 더 이상 인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세월이 흘러 금속평이가 문호를 개방했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세계 기독교가,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공사나 혁명을 한 이후 교회가 다 폐쇄되어지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고 성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한 중국의 그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배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전 세계 기독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없는데 성경이 없는데 모임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그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그렇게 부흥하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경 인쇄를 할 수 없었고 목회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알게 된 다른 집 성도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다른 성도 집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모임을 계속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갖는 그 모임 속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폐쇄 사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가정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중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가면서 제가 중국에 거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보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따라가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엇이냐?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 모임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이 모임을 계속 발전시켜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경에 갔을 때 그 신학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성도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이 재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새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아파트 산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중국의 아파트 분양은 우리나라하고 틀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사람이 집만 가지고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하는데 중국은 그냥 아파트를 또 외형만 깔끔하게 딱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받은 아파트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콘센트도 없고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틀려요. 겉에는 똑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온 입주자가 뭐 전등을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그 시장 가서 물건을 사다가 전등도 달고 콘센트도 달고 그러면서 이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부러 1층을 분양을 받았어요. 1층을 분양받고 아파트에서 제일 길가 변두리 쪽으로 1층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내부를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거실을 예배당처럼 꾸몄어요. 큰 거실에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또 한쪽 벽면에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쏠 수 있도록 프로젝트도 달아놓고 스크린도 달아놓고 왜냐하면 거기서 주일학교 모임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 뺑 둘러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벽면으로 딱 갖다 놓고 아예 그 아파트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작심을 하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신학교를 나왔느냐? 안 해요. 그냥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을 전도해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렇게 예배당으로 아예 거실을 예배당으로 그렇게 꾸몄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근데 그 딸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딸을 침례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너는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많이 배워서 목회를 하고 또 교수도 해라. 그러면서 자기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한국으로 보내서 신학교 공부를 하게 하고, 부부는 열심히 낮에는 가서 시장 가서 재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저녁 때 또 주말에 이렇게 교회 모임을 갖는 그런 가정교회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100% 다 그런 거예요. 삼자교회를 빼고 비밀리에 모이는 가정교회는 100%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자기 교회, 그런 가정교회 모임이 수만의 가정교회가 중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1억 명이 된다고 그렇게 비공식적 통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중국 땅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건물교회 중심으로 대형화되어져 가면서 쇠퇴하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에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유익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정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내 가정 안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목장이 하나의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정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또 다른 불신가정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장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므로 이 한국을 더욱더 복음화시켜 나가, 또 이 한국의 교회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러분들,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